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아침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지요. 감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다니엘이 오늘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먹으면 좋은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과일인 줄 혹시 아세요? 다 아시네요.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참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예쁜 사과가, 탐스러운 사과가 달려 따먹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을에 이 사과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뚝딱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꽃이 피어야 돼요. 네. 저게 검색했을 때 사과꽃이라고는 했는데 제가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과꽃이라고 합니다. 봄에 이렇게 꽃이 피어야 벌과 나비가 와서 수정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예쁜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가 열매라고 한다면 다니엘에게 어떤 꽃이 피었길래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예쁜 꽃을 찾으러 한번 떠나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는요, 다니엘이 태어날 때 남유다가 점점 쇠락해서 이제 멸망 코앞에 있을 때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차례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멸망을 시켰는데 처음으로 공격했을 때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과 함께 바벨론으로 10대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환관이 되었어요. 환관. 10대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었어요. 궁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좋아 보이시죠? 환관은 뭡니까? 환관은 내시예요. 내시. 거세를 당하고 남자로서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 이방 땅에서 궁궐에서 환관이 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기구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환관이 된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약 20여 년 세월이 흐르니까 다니엘도 30대 청장년이 됐네요. 청장년이 됐는데 또 기구한 또 인생을 맞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여러 차례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했는데 다니엘 나이가 30대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라가 망하고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끌려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청장년 때도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월은 또 흐르고 흘러서 이제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벌써 80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요. 80대가 되자 또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주변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란합니다. 급변하고 요동칩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을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거예요. 항상 힘의 논리로 국가가 국가를 지배하고 했던 시대 아닙니까? 80대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자기를 포로로 끌어왔던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도 참 기구한 인생이었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의 국적이 바뀝니다. 이제는 메데 바사의 포로가 됩니다. 그게 80대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노년에도 이 다니엘에게는 이 기구한 인생이 그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바벨론 지역을 멸망시킨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분봉왕을 세워놓고 자기는 정복 정쟁을 떠나고 다리오에게 바벨론 지역을 맡기게 됩니다. 이 다리오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다리오 왕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80대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에 적응해야 되고 또 새로운 왕에게 적응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에 몸을 맡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메데 바사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 5장 30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몸을 담고 있는 이 다니엘이 몸담고 있는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 마음에 꿈이 부풀었는지 정비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120개로 지역을 나누고 우리나라로 치면 120명의 도지사를 새로 세우고 그 120명의 도지사를 관리할 총리를 3명이나 둡니다. 우리나라는 총리가 몇 명인가요? 1명이죠. 그 광대한 땅을 관리하고자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놀랍게도 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총리가 돼요. 이제 조금씩 감사할 제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새로운 시대에 몸을 담고 있는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총리 3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총리 3사람 중에 수석 총리를 세우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80대 노년의 나이에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고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드디어 떠오르는 별이 됩니다. 이 사람이 80대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감사가 절로 나올 법하고 새로운 떠오르는 별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총리도 되었고 총리 3사람 중에 다리오 왕이 잘 봤는지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번엔 너무 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들도 너무 고속 승진한 사람들 어떻게 봐요? 축하합니다 합니까? 안 입곱게 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수석 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넘어서 이제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게 좀 일반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한 거거든요. 다리오 왕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한 건지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멸망시킨 건 아니죠.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조선을 새로 건국하면서 가장 공이 컸던 1등 공신에게 엄청난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종도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종도전은 조선의 왕은 이성계라고 한다면 종도전은 겸직의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직책과 그 벼슬을 내려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식으로 임명장 수여를 한번 잠깐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직책을 이 종도전이라는 사람이 받았는지. 그래서 임명장하고 성명 종도전, 귀하를 조선의 대광 보국 승록 대부 겸 문화시랑 찬성사 겸 판이흥 삼군부사 겸 동판도 평의사 사사 겸 판호조사 겸 판상서 사사 겸 보문각 대학사 겸 직영연의 문관 춘추관사 겸 의흥 친군이 절제사 겸 세자 시강원 이사 겸 경상전라 양광 도총제사 겸 판삼 사사로 임명함. 조선태조 이성계. 이게 이 사람의 임명장이에요. 저 어젯밤에 이거 발음 연습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직책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요점은 이거예요. 건국할 때의 1등 공신에게 권력이 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나라를 세웠는데 누구에게 지금 공이 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공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시면 고려가 몰락하고 조선이 건국되듯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총리도 세웠는데 수석 총리를 다니엘로 임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수석 총리를 세우자면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1등 공신을 세워야죠. 정도전과 같은 사람을 세워야죠. 그런데 변방에 있던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메데 바사 제국의 1등 공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으로 일했던 공직 생활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는 어찌 보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것이 아니라 정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주고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아마 바벨론 지역에 신문사가 있었으면 그날 다음날 아침에 아마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떴을 거예요. 희대의 낙하산 다니엘 수석 총리 괜찮은가?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청문회 하느라고. 개인으로서는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다니엘은 이 일을 계기로 위기를 맞습니다. 엄청난 위기죠. 메데 바사 관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고자 참수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애를 써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가족 리스크도 없었어요. 환관이었으니까. 국사를 통해서 허물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의 신앙을 볼모로 잡습니다.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다리오 왕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엄청 좋죠.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여야 된다고 하니 왕권을 강화시키는 엄청난 자기를 띄워주는 말을 하니까 다리오가 좋아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고 맙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일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총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커져버렸어요. 다니엘의 출생부터 시작된 이 기구한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기구한 인생 80년을 살아온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계속하면. 이런데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우리 눈에는 꽃을 찾을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위기에,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감사예요. 80년 동안 기구한 인생을 살았고 조금 편한가 싶었더니 너무 고속 승진하는 바람에 이제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그치지 않고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이 다니엘 6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출생부터 노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기구한 삶이 감사의 제목은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은 더욱더 감사의 제목은 아니죠.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감사가 열매라고 한다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꽃이 피어 있었던 것일까요? 이 꽃이 다니엘 9장에 피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너희가 포로 생활을 청산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연수를 뒤돌아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오 왕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는 금령이 선포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그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불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에게 찢겨 죽는 비참한 현실만 있을 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의 마음에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꽃이 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어나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환란이 닥쳐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꽃이 피어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나라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회복된 나라에서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 믿음의 꽃이 피어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꽃이 피어나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7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역경을 이기고 극복한 후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좀 잘 보고 대학에 합격해야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도 많고 다니엘과 같이 기구한 인생을 계속 사는 인생도 있고요. 때로는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전부 다 잘 됩니까?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애타게 기도하지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때로는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작정하고
이 새벽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백성의 회복을 믿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글자 하나를 더 새기고 마치고 싶습니다. 원래 제목이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한 글자를 더 새겨서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꽃이 피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넘어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꽃이 피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꽃이 피어야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삶이 어려워도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풍파가 닥쳐도 다니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어야만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을 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